우리 인생은요,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창세기 11장 4절에 보시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왜 그 바벨탑을 그렇게 높이 쌓아 올렸는가? 그 목적이 나옵니다.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내가 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방식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r name great. great이라는 게 뭐예요? 위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누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멋있게, 위대하게 만들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자, 두 가지 방식 딱 갈라지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누가 내 이름을 크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방식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어떤 인생을 사셨어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든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돼보려고, 이 세상에서 좀 성공 좀 해보려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번 사는 인생 무언가 좀 해보려고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쓰잖아요. 사단이요, 이걸 알아요.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성공의 기준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이다. 이런 인생이 쿨하고 멋있는 인생이다. 그 세워놓은 가치들을 우리가 내면화시켜서 그대로 이루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 인생 살아보시니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 마음에 상처도 받고 비교하다가 질투도 생기고 그게 오래되면 내 마음에 한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사단 마귀가 와서 세 가지 유혹을 줬어요. 유혹. 자, 첫 번째 유혹은 뭐예요? 뭐를 뭘로 만들어봐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이건 뭐냐면 what you can do.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뭘 함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므로.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대단한 기업을 만들므로 이걸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들어가 있는 단톡방 가운데 이 서울대 철학과 동기들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순둥이 낳고 얼마 안 돼서 어떤 친구가 자랑질을 한 거예요. 야, 얘들아, 내 딸내미 서울대 들어갔다. 두 가지가 부럽더라고요. 제가 언제였다고요? 막 순둥이를 낳았을 때 제 친구는 뭐 했어요? 벌써 대학을 간 거예요. 애 다 키운 거예요. 얼마나 배가 아프든지. 두 번째로는 또 제가 뭐가 부러웠을까요? 어디를 갔대요? 서울대 갔대요. 요새는 얼마나 대학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인서울만 들어가도 저때 서울대 들어간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경쟁을 뚫고 어디를 들어갔어요? 서울대를 들어갔대요. 첫 번째 뭐예요? 나는 돌을 떡으로 만든 능력 있는 사람이라. 단톡방에 그걸 올렸더라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단이 유혹을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래요. 그럼 누가 받아줄 거다? 천사가 받아줄 거래요. 나 정도 인간이면 내가 내 스스로를 떨어뜨려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구원해 줄 정도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와, 저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도 그냥 휘둘리는 사람이네. 그래서 두 번째 유혹은 어떤 유혹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냐. 정말 이 가치 있는 인생, 소중한 인생을 살려면 누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몇 명이 나를 팔로우하고 몇 명이 내가 사진 올리면 라이크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또 어떤 유혹이에요? 사단이 너 나한테 절해봐. 그럼 뭘 준다고요?
천하 만물 모든 것을 다 준대요. 이건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누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대부분이 지금 이쪽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단 마귀가 계속 그쪽으로 살아가도록 부추기게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단톡방에 또 얼마 전에 그 톡이 하나가 올라왔어요. 사진과 함께. 사진을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연하장을 제 친구 동기한테 보낸 거예요. 여러분 받아오셨습니까? 제 친구가 해외에 사는데 해외 순방을 할 때 그 나라마다 그 나라에 거주하는 분들, 한국 사람들 가운데 뭐 유명한 뭐 학자라든지 뭐 정치인, 사업가들을 부르는데 그 자리에 그 친구가 갔던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뒤에 같이 사진을 찍었더라고. 그 사진을 연하장에다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명님이 찍어가지고 이름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찍어 올리면서 나 어떻다고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대통령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What you have.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단톡방에 또 무슨 글이 올라오는데요. 참 제가 지금까지는 이걸 다 연결시키지 못했었거든요. 하나하나 떨어져 있었는데 오늘 세 개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제 동기 하나는 주구장창 글을 올리는데 무슨 글을 올리냐? 나 주식에서 돈 벌었다. 비트코인 하면은 엄청 올라간다. 계속 그 말만 합니다. 나를 드러내는데 내 이름이 광대하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데 뭘 지금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유혹을 가장 강하게 받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가치 있는 인간 만들어. 자, 저는요, 그 제 철학과 친구들의 그런 노력을 이 폄하하려는, 이 무시하거나 이렇게 낮게 보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도 치열하게 살았고, 그것에 대한 열매가 딸내미 서울대 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정을 받고, 재물을 모으고,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그 세 가지의 유혹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보세요. 우리의 이런 내가 내 스스로 내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는 이 시도, 이 노력과 욕망의 가장 밑바닥에는요, 뭐가 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한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동의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나는 주님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 세 가지의 그 욕구가 다 채워졌다. 정말 가진 것도 많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나는 어디 가든지 못하는 일이 없고 가는 데마다 나는 놀라운 업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그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간절히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그 말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와서 부르짖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주님.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걸하지 않아도 되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설을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좀 경험하고 계십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맞죠? 그런데 은혜를 계속 받으면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가 돼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만날 때마다 여러분을 밥을 사주고 잘 대해주는 친구 너무 고맙죠? 근데 만날 때마다 어때요? 계속 빚지잖아요. 미안하고 약간 불편하거든요. 하나님께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은혜면 은혜, 거룩함이면 거룩함.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능력도 필요하고
평판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높여버리면 아까 그 바벨탑 쌓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꼴을 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시편 127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그 바벨탑 어떻게 하셨어요?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내가 내 이름을 크게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나랑 더 멀어져. 나는 그 꼴 못 봐.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짓는 그 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무너뜨려 버리신대요.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모래 들고 있으면 어때요? 우리 손에서 다 빠져나가죠.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버리신대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치열하게 살았는데 인생 뒤돌아보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이 이미 화려한 집인데 거기에 예쁜 액세서리, 예쁜 장식품 하나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잖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면 불도저로 우리 인생을 밀어버리십니다. 그 과정이 즐거워요, 고통스러워요? 죽기 바로 직전까지 몰고 가신다니까. 그래야 내가 내 노력으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럼 그때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재건축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재건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기초로 두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세워주시는 사람들은요, 잘 보세요. 어리버리해요. 때때로 무능합니다. 약삭 빠르지도 않아요. 앞뒤적으로 한번 좀 서로 쳐다보세요. 어떠신가? 좀 어리버리하시죠? 그러니까 누구만 죽으라고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 죽으라고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나 좀 축복을 주시라니까. 이런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기다리게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면서 더 이상은 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꿈을 꿔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내 능력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예요. 이런 여호수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크게 하신대요? 여호수아를. 누구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크게 하신대요. 이 크게 하다를 영어로 보니까요, magnify. 왜 돋보기 하잖아요. 글자 안 볼 때 돋보기 보면 어때요? 글자가 돋보기를 갖다 대면 크게 보이죠. 나는 그대로인데 누가 나를 크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크게 해주신대요. 또 크게 하다 다른 영어 번역을 보니까 exalt, 이게 뭐예요? 높여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크게 해준대요. 오늘부터 시작해 너를 높여준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호수아의 인생이 어땠다는 거예요? 크지 않고 작았고 높여진 인생이 아니라 낮아진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낮아진 인생, 작아진 초라한 인생을 몇 년을 참았어요? 40년 참았어요. 모세의 수종자로 종이었다니까요. 개인 비서였다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배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질투 안 났겠습니까? 야, 나는 언제 좀 저 자리에 올라보나. 솔직히 전쟁 일어날 때마다 누가 직접 가서 목숨 걸고 싸웠어요? 모세는 뭐만 했어요? 손 들고 기도만 했거든, 편하게. 이 일은 내가 하는데 왜 명예와 영광과 권위는 다 저 사람이 가져가나? 여러분,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모세에게 반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 번도 그 반역에 가담한 적이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요, 보세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의 헬라어 버전이 뭔지 아세요? 헬라어 번역이 예수예요, 예수.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어떤 유혹을 받으셨다고요? 아까 능력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대한, 나의 소유에 대한 이 세 가지 유혹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도 40년 동안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 유혹을 받은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왜 나는 모세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내가 언제까지 나이가 90살이 되도록 내가 왜 누구 뒤치다거리 하면서 내가 종으로 살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나도 모세가 가진 저 권위 갖고 싶다. 이 세 가지 유혹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왔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유혹을 며칠만 받으셨어요? 40일만. 그런데 여호수아는 몇 년을 받은 거예요? 40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나를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세를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며 자족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고백을 받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족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관계, 물질, 평판 만족하세요?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오지 않게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난 누구로 충만해요? 재물욕으로? 명예욕으로? 예수로 충만한, 지금 이걸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방법은 늘 옳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자, 그 다음 구절이요. 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실제로 높여주셨습니다. 같이 읽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그 40년 인고의 그 시간들을 견뎌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올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능력자가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나는 주님께 순종만 했더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누가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대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대요. 평판. 내가 잘나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했을 뿐인데, 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세 가지 욕구를 채우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하나님만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신다는 거는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돼야 되고 여호수아처럼 한 나라의 리더가 돼야 된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을 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땠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어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함을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보고 그 간수장이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대할 수가 없었어요. 와, 저 사람은 신이 함께하는 자네. 요셉은 가는 데마다 존귀함을 받았어요. 존귀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내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내가 가진 물질이 얼마냐에 상관없이 누가 내 속에 충만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하시니까 어디 가든지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제가 2002년도에 하와이 열방대학 가서 DTS 그 영성 훈련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3개월 동안 하와이에서 훈련을 받고 나머지 2개월은 동남아 쪽으로 가서 선교 여행을 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훈련 받을 때 같이 그 훈련 받았던 학생이 한 9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한 6, 7명인가가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대학원까지 다니다가 거기에 갔기 때문에 영어가 좀 됐는데 다른 친구들은 겨우 어학연수 끝내고 온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매 수업을 받고 쉬는 시간마다 그 친구들이 저에게 와요. 그러면 한 5분 정도로 그 1시간 수업 받았던 내용들을 제가 쫙 요약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 그 말이었구나. 그때 애들이 그래서 웃었던 거구나.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런데 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팀별로 나눠 가잖아요. 한 팀에 한 6, 7명씩 다 쪼개서 나갔거든요. 한국 사람들을 한 팀에 2명 넣어준 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때문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저렇게 소통을 못하는데. 여러분, 미국에서요, 영어 못하면 무시받습니다. 당해본 사람만 알아, 그 아픔을, 그 수치를. 네. 기가 막힌 거라. 바보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2개월이 끝나고 다시 하와이에 모여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우리 한국 친구들끼리 다시 모인 거예요. 그 중에 영어가 제일 부족했던 친구 하나가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 나는 누구 없으면 안 돼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저 현장에, 영어가 필요한 저 현장에 나와 같이 가주세요. 그렇게 얼마나 밤낮으로 24시간 주님을 붙들었든지, 이 예수전도단은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리더가 회의를 하거나 리더 단독으로 결정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하고 눈을 감아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여러 명 중에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세요. 저도 2개월 동안 그 신비한 체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소속된 그 팀에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만 들었는지 아세요? 그 한국 친구가. 그 친구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 버벅대는 영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만 말씀을 하시니 나머지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그럼 영어 못하는 게 누구의 문제가 돼요? 내 문제가 아니라 지들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요,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영어 못한다고 무시했다가,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저 친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이 친구를 얼마나 존중히 여겨줬던지. 2개월 동안 깃발 날리고 왔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깊이고 사시기 바랍니다. 왜 움츠려 들고 살아요? 에휴, 나는 못 배워서, 나는 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서. 여러분, 그게 정말 문제의 핵심입니까? 내 마음에 누가 지금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의 핵심이 예수로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